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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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메시지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중보 기도의 파워. 할렐루야.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는데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합니다. 자, 아무도 모를 때 어떤 사람도 추측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르쳐줍니다. 영적으로 맑은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맑아지고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미리 기도를 통해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승리로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지금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아셨어? 목사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조만간 기도 큰 응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느낌이 왔다는 거야. 그래, 맞아요. 그런 다음에 큰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맑아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아브라함처럼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말이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냐면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그 천사들에게 3명이 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 3명 중에 2명은 천사고 1명은 성육신 이전에 오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적 견해가 많아요. 그 3명이 왔는데 그 3명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죽게 아뢰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제가 가진 성경에는 티끌과 같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읽는 거 보니까 27절을 열어줘야 되는데 27절을 열어주지 않고 딴 걸 열어줘. 27 티끌과 재라는 말도 같이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읽는데 보니까 재라는 말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 같은,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이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이라도 티끌과 제 존재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0.1%도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티끌만도 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데 아브라함,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티끌과 재와 같은지를 모르는 거야. 대단한 줄 알아. 자기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의 능력자였던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잘 알고 있어. 내가 정말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티끌과 같고 재 같은 나. 내가 비록 재와 같고 티끌과 같으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감히 아랜다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재와 같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만은, 깨닫는 중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감히 기도하오매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재와 같고 티끌과 같사오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금식 12일, 13일째로 접어 들어가는데, 나의 시간이 한국하고는 틀리니까 며칠 날 끝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 뭐냐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재와 같고 티끌과 같사오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에게 응답이 떨어져.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럼 나에게 응답이 떨어져. 할렐루야. 나에게 축복이 떨어져.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은 의로운 자, 정말로 깨끗한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거든. 우리가 죄인이야.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의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요. 내가 이 티끌만도 못하지만 내가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50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의인 50명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 뭐냐? 믿음이 있는 자 50명을 찾으시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50명만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인을 45명을 찾으면 어쩌시겠습니까?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주여 40명을 찾으면 어쩌시겠습니까? 4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러면 30명을 찾으시면 어쩌겠습니까?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50명에다가 45명에다가 그 다음에 40명에다가 그 다음에 30명에다가 아니 이 새끼야 너 누구 놀리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처음부터 30명부터 얘기를 하지 50명부터 얘기해가지고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아니 왜 이 세 가지로 얘기하냐? 왜 그냥 기도하라 이러면 끝날걸.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해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기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이 어떤 핵심으로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는 막연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생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문 앞에 서 있어서 문을 열면 내 기도 제목이 그 문 뒤에 있는 거야 지금. 요렇게 좁아지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10명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명보다는 좀 많아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여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지금 여기에 10,000명 있을지 20,000명 있을지 뭘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이 도시라면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조금만 더 좁혀서 45명 40명.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서 이게 점점 하나님 뜻과 포커스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무라지 마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자비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도할 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50명 정도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50명 정도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5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명까지 내려가세요? 10명. 여러분 응답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응답을 하실까? 이거는 너무 내가 좀 염치가 없는데 이 염치 없는 기도를 응답하실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응답하신다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사소한 것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50명에서 10명까지 이게 정말 우리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이거 용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명까지 딱 줄어들었어.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32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보기도는 끝나빼래. 10인에서 5명으로는 안 내려가는 거야. 10인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본인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어느 날 우리 운전하고 있는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조금 좀 뭐랄까 바람기가 있어. 바람기가 이러다 보니까 혼도 내고 어쩔 때는 뭐라고도 하고, 그 전도사를 누가 잘 아니면 송강석 장로님이 잘 아셔.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혼을 한번 냈더니 이 녀석이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갔어. 야, 이거 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주여 아버지는 얘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그때 호텔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용인에 있어가지고 용인까지 가지 못하고 호텔방에서 있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한숨 자고 이러는데, 호텔방에서 내가 기도를 한 거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딱 응답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로 가라. 뭐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로 가래. 음성도 아니고 가슴속에 딱 오는데, 나는 어디쯤 있었냐면 여러분이 강남에서 라마다 르네상스가 지금 없어요. 그거 딴 거 들어갔을 거야 아마. 분명히 옛날 라마다 르네상스. 근데 아미가 호텔 아세요? 아미가 호텔이 그랜드 프라자인가 그걸로 바뀌었지 아마. 나는 그 호텔 근방에 조그만 호텔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로 가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올떨결에 택시를 잡아 타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로 갑시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막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뒤로 딱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퇴근 시간인데 자동차들이 얼마나 그 골목에 빼곡이 있는지. 여러분 강남 왜 그 퇴근 시간 되면 골목마다 자동차들이 다 차가지고 있잖아요. 빽빽하게 있는 거야. 그 무조건 내렸지 뭐. 내려가지고 주여, 아니 내가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 김은호 전도사. 아니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주여?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딱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저 언덕바지로 가. 그 내가 걸어서 언덕바지로 내려가 본 거야. 자동차들이 쭉 서 있는데 중간 지점에 자동차 이렇게 서 있는데 자동차 뒤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운전을 하고 옆에 여자를 태우고 딱 있는데 보니까 김은호 전도사요. 지 와이프를 어디서 불러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준 차, 이 차를 딱 타고 있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딱 앞을 가로막으면서 내려! 그랬더니 이 김은호 전도사가 자기 와이프한테 네가 일렀냐?
네가 이러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야 내가 오늘 끌어내렸지 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해줬어. 이 얘기를 하니까 기절하는 거야. 너 이러기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가. 이렇게 꼴목까지 가르쳐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못 찾을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가잖아요. 저 구석대기까지 다 찾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잘 믿을 생각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잘 믿을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병든 자가 일어났거든요. 내가 또 다른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나를 찾아왔대요.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나한테 전달이 된 거야. 미국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딸 말고 또 다른 딸이 미국 LA에서 사는데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참석한 거야. 그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났거든요. 안진뱅이도 막 일어났거든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벌어졌거든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디즈니랜드 앞에 있었던 은혜 한인교회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 나래비 줄을 서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들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암이야. 딸이 같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에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두 분이 온 거야. 우리 송강석 장로님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청수식품 회장인데 얼마나 남도 잘 도와주고 얼마나 이 양반이 인자한 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따님은 나중에 우리 교회 강정숙 권사님이야. 두 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야. 그 강정숙 권사님 아버님이 얼마나 수양관 지을 때 헌금도 많이 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강정숙 권사님은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상선 암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임파에 번져 있는데 여기 임파선이 있는데 임파선에 암덩어리가 잡혀요. 여기 땡글땡글땡글하니 그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았죠. 이 손을 대는데 내 손도 뜨끈뜨끈해. 근데 본인이 여기를 침으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프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암이 사라져 버렸어. 갑상선하고 임파암이 사라져 버렸어.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지만 기도는 못해. 마지막에 암이 심해졌는데 우리 수양관에서 먹고 자고 하시며 계셨는데요. 그분을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다 살릴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버지는 못 살렸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분이야. 그렇게 주의 종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마음만 좋으신 분이지, 이분은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어디서 좋은 약 있다 그러면 홀랑 글로 가버리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어디 또 좋은 침 놓는 데가 있다 그러면 홀랑 거기 가버리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같이 하시는 것 뿐이지, 정말로 가슴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수 없는 사람 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정말로 살리는 역사는 결과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서 어떻게 됐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중보기도에서 데리고 일로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나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가 본인이 믿음이 확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믿음이 확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한 번만 기도해 줘도 기적이 화끈하게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 첫째 중요한 게 서로 중보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중보기도 파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혹시 암 투병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부족한 종이 기도해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드리고 중보기도 엄청나게 할게요. 근데 마지막에는 본인이 믿음으로 딱 잡아야 돼요. 여기 물질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를 해드릴 마지막에는 주의 종이 기도해 주는 걸 본인이 화끈하게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만사오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보기도의 파워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적은 본인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엄마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는데, 제가 14살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잖아요. 그전에도 교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우리 가짜 엄마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짜 엄마가 누구냐면 우리 집에 식모 아줌마, 식모, 여러분 옛날에는 식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가정부야. 우리 어머니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를 낳았는데
사업하고 장사하다가 애를 뵈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 뵀을 때 애 낳으면 받아서 키워줄 그 가정부 한 명을 채용을 한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우리 가짜 엄마 정찬금이요. 이 가짜 엄마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제대로 간 거거든요. 어떻게 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나 가짜 엄마 이 넷이서 상가집에서 살았고 나머지 우리 사람 우리가 오남매거든요. 내가 막내고 내가 맞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맞이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막내거든요. 사실은요. 나 위로 4명이나 있어. 4명. 맨 위에 형은 세상 떠나서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안집이라고 해서 가정집이 따로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상가에서 살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 나 가짜 엄마 그리고 나머지 네 식구들은 여기 지금 김신숙 권사도 있는데 김신숙 김신혜 김득희 김명훈 이 4명은 저 안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상가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 가짜 엄마랑 손을 잡고 다니다 보니까 엄마 소리도 그 가짜 엄마한테 먼저 하고 그거 엄마 없이 못 살아. 학교 갔다 오면 그 가짜 엄마가 나를 반겨주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짜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이 가짜 엄마를 3년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 가짜 엄마를 찾잖아요. 어디서? 저 전라남도 어디야 거기가 나주에서 가짜 엄마를 찾아 연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그 어린애가 그 가짜 엄마를 찾아서 나주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엄마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가짜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교회 나가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가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나갔단 말이지. 교회 나갔어. 근데 이 가짜 엄마를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계속 나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능력을 받고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학교 가서 기도를 하면 막 병든 애들이 다 나서. 근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반대를 안 하더만 나중에는 이게 심각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교회 나가는 게. 그게 못 나가게 하더라고. 한 집에서 2종교 있으면 안 돼. 너 교회 나가지 마. 나는 성령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나?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 교회 못 나가게.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면 두들겨 패는데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그냥 벨트 바크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막 다 찢기도록. 야, 그거를 6년 7년을 했잖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6년 7년 만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전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고 그게 끝이냐? 아니. 우리 엄마를 딱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날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그냥 갑자기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어머니가 몸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야, 너 기도해 준다는 장로, 날 기도해 주는 장로님 한 분 있었거든요. 최정신 장로라고. 그 장로님이 은사도 강한 분이네.
니네 그 예수 잘 믿는 그 장로님 있잖아. 최정신 장로님 있지. 그 장로님이 이거 잘 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점치는 건 줄 알고 이 육갑이죠. 육갑 알죠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처음에 어떻게 하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이 60갑자 이걸 돌리는 거야. 이걸 돌려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게서 이게 자가 이 쥐띠가 쥐그 자축 여기가 소띠거든. 그러니까 무슨 띠냐 물어보고 몇 월 달에 태어났냐 물어보고 며칠 날 태어났냐 물어보고 몇 시에 태어났냐 물어봐. 시가 제일 중요하대. 쥐띠인데 아침에 낮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쥐는 언제 움직여야 돼요? 저녁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태어나야지. 이 자가 그 쥐띠인데 쥐띠가 낮에 태어나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쥐띠는 저녁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이거 끝내주게 봐서 나도 옆에서 보고 이거 다 알았어요. 다 여기 오면 천복이야. 천복 천복 있고 천권 있고 천인 있고 뭐 별하별요. 그 우리 엄마가 야 니네 그 장로님 이거 이런 거 잘 보냐? 그 이제 이게 답답하니까 그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를 6, 7년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장로님한테 갑시다. 가자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케이 따라 나서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두동강이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 그때 우리 집에 차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차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 이게 50년 전 얘긴데 50년 다 된 얘긴데 그때 차가 없을 때인데 우리는 차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냐? 레코드 로얄 살롱. 나중에 카폰이 나와가지고 이 핸드폰 이런 거 있지도 않을 때 카폰이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이렇게 안테나 같이 꽂고 다녔어요. 뒤에 우리 엄마가 타고 내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기사한테 도남동으로 가자고. 그때 이제 도남동으로 그 최정신 장로가 사는 데가 도남동이야. 그걸로 가는데 앞에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엄마가 들을까봐 말도 못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주 우리 엄마를 오늘 여기 최정신 장로 거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막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야. 역사해주세요. 드디어 최정신 장로 집에 갔어요. 그 최정신 장로라는 분이 방 안에 있는데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갔더니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엄마를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어.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우리 최정신 장로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 몰라. 우리 엄마가 안녕하세요 뭐 그렇다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뭐를 봐주려는가 보다. 이제 점괘 같은 거를 봐주려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최정신 장로가 기도를 딱 해주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 이 딸이 50년간의 죄를 다 떨어버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50도 아니고 몇 살인지 몰라. 그때 우리 엄마가 50이 아니고 53이야. 지금
지금은 기억도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50이 아니라 53이야. 우리 엄마 그 기도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최정신 장로가 아예 취소입니다. 50이 아니라 53살이라 합니다. 어떻게 나는 웃음이 나와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는지 아주 죽겠는 거야. 그게 취소로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로 역사해 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이 터졌는데 그 눈물이 몇 시간을 끊이지 않는 거야. 땅바닥을 치면서 주여 아버지, 나도 울고 최정신 장로도 울고 우리 엄마도 울고 하여튼 뭐 그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날부터 본인이 성령 딱 받고 딱 성령 임하니까 바뀌어 버리는데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몇 년 계셨거든요. 그렇게 병원에서 몇 년 계시기 이전까지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천하를 잊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점쟁이들이 점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짧고 굵게 살 사람이라 60이 넘기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 이후에 중풍을 5번인가 6번 맞아. 중풍을 5번인가 6번인가 맞는데 그 맞을 처음에는요 완전 입도 돌아가고 다 돌아갔었어요.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이야, 우리 엄마는 인중도 이것도 짧고 생명선도 이 손금을 보면 짧아. 점을 치면 아직 이 양반 살아있냐, 이렇게 점쟁이들이 점 치는 사람. 그 우리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셨어요? 88세. 1월 23일이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신 지 9년이야. 할렐루야. 88세까지 사시고 모든 중풍 다 이기고 결과적으로 내가 세상 갔다가 아들이 목사 된 것까지 다 보고 이야, 이런 축복이었어. 우리 아버지도 전도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10년 됐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요 대통령 장례식이었어. 전교인들이 전국에서 뭐 나 좋아하는 다 모이고 천안까지 막 자동차가 막 행렬을 이뤘다고요. 우리 아버지 복받은 분이야. 우리 어머니 복받은 분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질 축복 다 회복되고 건강도 다 회복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정말 세상에서 막 그때 내가 세상으로 다시 가가지고 술 먹고 있던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안 되는 거 없어 예수 안에. 안 되는 것이 없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본인기도. 결과적으로 금방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물질 다 축복해 주시고 건강 다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그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아, 좀 일찍 나오지 그랬어. 교회 좀 일찍 나오지. 아유,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나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어? 옆에 있는 사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기적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으신 분 나이가 들어서도 못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재미난 사람 하나를 소개할게요. 할아버지 한 명인데 65세까지 거지야 거지. 65세까지 거지 딱 돈이 자기 유서를 쓰려고 이제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자, 다 망했어. 다 망한 거야. 다 망하고 자기 혼자 딱 남았어요. 10만원, 한국 돈으로 한 10만원, 한 100불 정도, 미국 돈으로 한 13만원, 요 정도 돈이 딱 남았는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도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유언서 이렇게 썼는데, 쓰고 있는데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야. 65세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이 양반이 하나 잘하는 것이 있어. 뭘 잘하느냐? 요리 중에 닭 요리, 닭을 굽는 걸 잘 구워. 닭을 튀기는 걸 잘 튀겨. 65세인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야, 너 65세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10만원 밖에 없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너 그 죽을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아보지 않겠냐. 마음속에서 응답이 온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 닭을 잘 굽잖아. 그러니까 이 10만원 가지고 닭을 사서 튀겨서 한번 팔아봐. 유서를 쓰다가 확 접어버리고 그 10만원으로 닭을 사서 튀겨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야. 65세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온 거야. 거기 이렇게 턱 수여.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야. 나이 문제 아니죠. 나이도.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건강도 문제 아니죠. 예수 잘 믿는 거밖에 없어. 예수 잘 믿는 거. 딱 움켜 잡으라 해. 딱 움켜 잡.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움켜 잡읍시다. 예수님 딱 움켜 잡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기도 응답이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내일 안 되면 모레 계속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고 주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같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아버지 불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